오늘부터 약 12주간에 걸쳐서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이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승용차와 승합차의 추돌사고에 대해서 목격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죠. 사고가 나면 서로 자기가 잘했다, 그렇게 우깁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녹화된 영상을 제공할 테고, 만약에 그런 녹화물이 없다면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괜히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하면요, 그 증언의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또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판결이 났는데 누가 그 판결 때문에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증인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분명히 보고 들었지만 나서서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너무나 적어요. 외국에서는 무슨 사고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와서 도와줍니다. 필요한 구호 조치도 하고, 현장을 목격하면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만약 문제가 되거든 내가 이 사건을 지켜봤으니까 당신을 위해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 진실한 증인의 증언이 판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증인이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에게 증언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오. 누가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저 바빠서. 딴 사람한테 들으시죠. 그럼 책자나 좀 읽어보시지요. 그렇게 몸을 사린다거나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입을 열어서 증언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실 선언을 하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진실한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하는 역할이 사건 그대로 사실만 진술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것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진술만 하는 게 아니라 묻는 말에 바르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증인의 두 가지 책임입니다. 진술할 책임, 답변할 책임입니다. 법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검사 혹은 원고 쪽에서도 증인을 세웁니다. 피고, 변호인 쪽에서도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검사 쪽에서 당시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밤에 누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호인 쪽에서 검사 쪽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그 거리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증인은 그 자리에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습니까? 검사 쪽 증인에 대해서 반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자기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쪽에서도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피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해줍니다. 검사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변호인 쪽에, 피고 쪽의 증인에 대해서 역시 반대 신문을 합니다. 무서운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황하게 만들죠. 만약 자기가 증언하는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검사가 아무리 무섭게 질문을 할지라도 꼬박꼬박 사실대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질문과 답변 시간을 주느냐?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사실인지, 이 증언의 내용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재판관이 그리고 배심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묻는 말에는 대답은 안 해주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만들고 무조건 무식하게 믿어라. 묻지 말고 일단 믿어봐라. 그렇게 우ገብ다짐으로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진술도 잘 해야 되지만 답변도 잘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전도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알면 왜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죄인입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던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종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복음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들을 마음이 없다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 전도자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전도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어려운 질문을 꺼내서 논쟁을 유발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 말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고 답변을 못하면은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혹은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를 꺼내 가지고 서로 복음 전도를 잠시 멈추고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되는 죄의 문제라든지 심판의 문제, 구원의 필요성, 요거는 치워놓고 질문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순서를 흐트러 놓거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허리를 자르거나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대답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대답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단순히 대화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그 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 전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고 나중에 질문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해서 일단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질문한 내용들 가운데 답변이 전도 메시지 안에 뭐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못 믿는다. 그럴 때는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전도자를 거부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자니까 좀 염려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내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모시기 때문에 못 믿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혹은 사귀는 친구들하고 멀어질 텐데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고자 하는 동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면 그나마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친절하게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고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에 불신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다룰 텐데 그걸 잘 숙지해가지고 묻는 족족 다 답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봐가지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질문이면 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시비를 거는 질문이거나 복음을 거부하기 위한 질문이면 답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쫙 다 꺼내가지고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꺼내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나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 없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장된 것 가운데 답변을 해줄 것과 말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온갖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 전도지 나눠주고 기념품 줘가지고 교회로 끌어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일방적인 선포를 통해서는 각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나 필요를 다 다루어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때에 맞는 말, 그의 필요를 채우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 귀에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알아듣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본문 말씀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항상 부드럽게 말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이런 권리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내 입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비유 맞추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주의 종은 다투지 말며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질문은 이야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납니다.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또 말할 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태도가 예의를 갖추어서 부드러운 자세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또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 하면서 유순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빈정대는 사람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속에서 이게 막 끌어오르더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 어리석은 변론과 논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논쟁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여러분 치열하게 공방전 벌려가지고 싸워가지고 말로 이겼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말싸움에서 진 사람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나보다 논리는 선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일단 한 수 기가 꺾입니다. 근데 기분 나빠가 그다음부터 안 듣습니다. 자존심 상했다고 안 듣습니다. 차라리 말싸움에서 지고 상대방 마음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거부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대화는 더 이어나가기가 힘듭니다.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가 다 안다고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 믿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재빨리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의라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게 될 거다. 무슨 수를 강구해야 된다. 그 놀라운 일을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마을에 있는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100%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다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자꾸 많은 정보를 주어서 반드시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해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 많이 겪을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따라서 죄인이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죄 짓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고도 사회에 기부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된 거냐? 자기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러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 정도 질문 날리면 나가 떨어지던데 이 사람은 되게 독하네. 다음부터는 더 어려운 거 연구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기 말에 꼬박꼬박 막힘없이 답하면요. 기가 죽어가지고 은근히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티 기독인들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더 어렵고 난처한 질문들을 개발해 옵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일부러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질문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걸림이 돼가지고 못 믿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믿을 사람이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꼼짝달싹 못하는 어려운 질문으로 전도자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면 답을 해주려고 하기보다 일단 전도부터 마치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부터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하십시오 하면은 질문 안 할 겁니다. 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복음의 내용 다 듣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할 겁니다. 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느냐? 더 이상 안 듣고 전도 메시지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이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논쟁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화제의 초점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딴 사람 이야기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지금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질문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천국 데려가기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이면 질색을 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 반대로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인생에서 뭐 후회할 만한 일이나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없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죄인입니까? 이 사람은 질문의 초점이 뭐예요? 자기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왜 당신이 죄인이냐 하면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질문이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아마존 밀림에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화제의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맞추십시오.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당신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질문의 초점을 그 사람에게로 돌리십시오. 말씀의 적용을 그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은 빗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의 불필요한 질문, 시비 거는 질문, 논쟁적인 그런 질문들은 적당한 선에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주 묻는 그런 황당한 질문들, 때로는 진지한 질문들, 목록을 제가 좀 뽑아놨습니다. 다 강론하는데 한 1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오후 성경 공부 참석하셔서 잘 배우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피곤한 자에게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